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진노의 벌을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멸하는 자들에게 아까우고 폭탄이 준비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을 불러내 쏟으매 피가 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리이다. 그들이 승무들과 승자들의 그들을 속으로 그들에게 그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한가. 같이 보셨습니다. 또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 재앙을 크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대 7중 재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팔, 대접, 이게 3대고, 그리고 7중이라는 것은 그 인나팔 중에서 7개에 대한 부분들, 각각 7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환경적이고, 그죠? 지역적이고, 지리적인 재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면보다도 이 재앙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이 계시록에 일어나는 재앙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리적이고, 그죠?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있지만 근원적인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로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보면 스데반 집사가 당하는 이 재앙은 어찌 보면 3대 7중 재앙을 스데반 집사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가는 이 상황. 어찌 보면 이만큼 큰 재앙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가득한 곳에도 뭐가 가득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재앙 속에서도 뭐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그죠?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재앙의 그 중심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 속에서도 스데반은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나팔, 그죠?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있어요, 그죠? 이 나팔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나팔을 어디에 붑니까? 나팔을 어디에 불어요? 뭐 이렇게 나팔 부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나팔 부는 사람 없잖아요. 나팔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고 빰빰빰빰, 그죠? 그렇게 불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하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재앙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나팔 재앙이라는 거예요. 나팔 재앙. 하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에게 나팔 재앙이에요. 그리고 대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릇을 어떻게 해요? 깬다라는 거죠. 그릇을 엎는다. 그죠? 다 뭐가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땅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이 대접 재앙은, 나팔 재앙은 하늘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오는 재앙이고, 대접 재앙은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대신에 뭘 가지게 된 거예요?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재앙이 대접 재앙이다 라고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600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666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뭡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뭘 가졌다고요? 땅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대신에 땅을 가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 대신에 땅이다. 자,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누가 나의 위로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져요. 이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슬픈 일을 당했는데 내가 위로가 되어지는 뭐 하는 거예요? 야, 내 땅 10만 평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 10만 평을 가진 것으로 지금의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 땅을 가진 자들이에요. 돈을 가진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지는데 그 돈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이 슬픔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다 666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죠? 땅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다 하는 거예요. 땅이 다 하고 있는 그 역할들. 이게 뭡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가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뭐 하는 거예요? 땅에 쏟으라. 자, 여기서 우리가 쳐다볼 것은 큰 음성이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많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좌가 아니라 어디서 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재앙이 이 성전은 누가 이 성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그 성전에는 곧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하나님이 보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그죠? 형이상학적인 그 존재의 하나님을 마치 뭐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공기를 믿는다, 이런 공기를 믿는다 했을 때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그죠? 그분의 이름과 관련되어져 있는 재앙이 바로 오늘 1절에 7 대적의 땅을 쏟으니라 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과 뭐 하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져 있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표현은 누가 만들었어요? 조직신학자들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 존재라는 것을 철학에서는 아르케라고 표현해요. 아르케. 아르케라는 이 뜻은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그 근원이 뭡니까? 아르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존재에 유일하게 있음. 이 표현이 좀 철학적이라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있는 분에 의해서 있게 되어진 존재들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에는 그저 다 스스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창조되었느냐? 스스로 계시는 있는 그 존재로부터 말미암아 있게 되어진 피동형의 존재들이 이 세상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있음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뭘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조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음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조음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조음이 많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서 자식이 잘 되면 부모 입장에 너무 좋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그 조음도 다 많은 거예요. 가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여기가 조사오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만난 자 특징이에요. 세상의 조음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 조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이 주권과 주체성은 쉽게 말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은 거예요. 값어치가 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를 사면은 뭐 어떻게 하죠? 1 플러스 2 2 플러스 1인가? 1 플러스 1인가요? 두 개를 사면 하나를 줘요. 그죠? 두 개를, 참새 두 마리를 사면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낑가줘요. 낑가주는 이 참새 한 마리의 존재는 뭡니까? 없잖아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연하게 사기꾼 만나서 사기당했다. 와, 저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기당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잠자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표현은 뭐죠?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현, 그게 뭡니까? 그렇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감사?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범사는 뭐죠? 모든 일이에요. 잘 되는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죠? 화날 일이든 마음이 상한 일이든, 그죠? 마음이 들뜨는 일이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왜? 하나님께서 주체성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많은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면 뭐 감사하다가 조금만 그죠?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죠? 이게 뭡니까? 이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세부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조명해 보면, 야, 내 믿음이 정말 바닥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유일하게 있음보다도 세상에 있음이 더 커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보다도 세상에 있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탈락인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음. 근데 세상 좋음 때문에 하나님 좋음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탈락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할 때는 막 좋아하다가 안 되면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 하나님 주체성을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내 보면서는 내 믿음이 정말 밑바닥이구나.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오늘 재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했죠? 그렇죠. 하나님 대신에 땅을 가진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땅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내가 몇만 평에, 몇천 평에, 몇백 평에 땅을 가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이 해야 될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땅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가진 사람들 666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재앙이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임종기가 아니고요. 그죠? 종기입니다. 종기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종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악성 종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악성 종기가 일어났던 사람 성경에 누가 있어요? 욥이에요. 욥이 그죠? 욥에는 악성 종기가 났어요. 자, 이 종기의 재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뭘 하느냐면 얼굴에 뽀닥지가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가렵잖아요. 가렵고 막 간지러워요. 그죠? 긁은데도 불구하고 시원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 그죠? 온몸에 아토피가 나왔어요. 그죠? 뽀록뽀록 튀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막 간지러요. 간지르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피가 나버리잖아요. 피가 나면서 여전히 그 상태는 그대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욥이 많은 거예요. 온갖 악성 종기가 나서 가려도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으로 막 그리는 거예요. 그 처참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악성 종기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문제를 아무리 가려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많은 거예요. 악성 종기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욥을 보면서 욥이 이 악한 악성 종기를, 그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욥은 뭐 하는 거예요? 악성 종기의 그 고통을 당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욥과 정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악성 종기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욥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악성 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악성 종기와 질그릇을 끓는 그 모습, 그에 비해서 오늘 계시록에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갖지 않으려고 악성 종기를 긁고 있는, 뭔가 시원하게, 그죠? 하나님이 없어 빠져버린 그 시원함을 잃어버린 그곳에 뭔가 시원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긁고 있는 이 모습들, 이게 바로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은 거예요. 더 벌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는데 또 더 벌려고. 아무리 가져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도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상태. 이게 뭡니까? 악성 종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전에도 바다가 한번 나왔죠. 그죠? 바다 나왔는데, 바다라는 것은, 주로 언제 많이 쓰입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그죠? 배가 발달되어져서, 마치 육지처럼 다른 나라로 건너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 바다라는 것은, 현재명의 그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가 있어요? 바다와 관련되어지는 거? 희망의 나라로, 그죠? 희망의 나라로.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하듯 찬 곳 희망의 나라로. 그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죠?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죠. 그죠? 사람들이 왜 이민을 갑니까? 여기가 정말 좋은데, 여기가 정말 살기 좋은데 이민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있는 곳은 뭡니까?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육지는 뭡니까? 다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 살다가 대구 가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부산에 살다가 서울 가면 잘 삽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지와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는 완전히 바다 건너 미국을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중국을 가는 거예요. 이 바다는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는 곳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 뭐가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라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희망을 쫓아서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파도를 치면서 계속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 그 운동은 뭐 하는 거예요? 수평입니까? 수직입니까? 수평 움직임밖에 안 됐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서 수평으로 움직이는 삶은 결국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 나아지겠지? 내일 나아졌던가요? 오늘보다는 내년에 더 행복하겠지? 1년 지나게 행복하던가요? 여전히 죽을 일들만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부정적인 리포트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평이 아닌 수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늘을 가진 자. 하늘을 가진 자들. 하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슬픔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불안과 염려도 많은 거예요.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그죠? 우리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이스라엘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 한마디로 기도의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그렇죠? 너희가 부르짖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죠? 너희 모든 필요를 아신다. 이 하나만으로 내 기도의 방향성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목록을 착 들고 와서 막 하는데 하나님이, 야 진규야, 네 목록 뭐 적어온지 다 알고 있어. 네가 뭐 필요하고 네가 왜 힘들고 왜 아파하고 왜 고통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이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위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잃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가지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을 하나 둘 밖으로 빼내고 그 빼어낸 자리에 뭘로 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것과 유일하게 좋으신 분인 것과 오늘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통해서 이 땅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계속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꾼다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있죠. 기도와 중보 기도는 좀 달라요. 기도는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온 세상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 기도라면 중보 기도는 뭐 한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남을 위한 기도잖아요. 적어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는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간에 하나님 내 자식 뭐 잘 되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김양옥 권사위에서 기도할 때 우린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김양옥 권사님이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김양옥 권사님 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그대로 그의 삶 속에 아멘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쳐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로 써가는 겁니다. 이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가지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나간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유일하게 좋은 분인 것과 하나님이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주체성과 하나님의 그 주권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상황을 그죠 바꾸든 바꾸지 않든 내 삶에는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피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희망의 나라를 향하여 배를 타고 떠나지만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수평이 아닌 수직이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우리 소망이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대신에 땅을 가졌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땅에 하였던 모든 역할들을 이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아버지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하나씩 몰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는 희망의 나라를 찾지만 희망의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우리의 희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늘에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부터 각종 선물과 각종 좋은 은사와 각종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곳들에 하나님의 각종 좋은 선물들이 일주일 동안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의 역사들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시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귀한 우리 구속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앙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할들이 땅이 대신하고 있지 않는지, 사람이 대신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일주일 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암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골문이 아파하는 우리 권속들에게 아버지 주여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물꼬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경외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아이를 두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라는 이 한마디 앞에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평강과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